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그 있는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너도 찬양하게 하시니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이 자리에 세우시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6월 21일 오후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능력에
자리에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한 주간 어떠했을지라도 오늘 꼭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그 크신 주님을 찬양할까요?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아멘. 사랑과 시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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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원물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무사히 보내고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나의 생각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죄가 반복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이 걱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진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개인의 이익보다 국민들을 생각하여 일하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교회 공동체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역을 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와 능력을 이끌어 주세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옵고 낮은 자가 되어 주님의 시선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 주실 정성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신 전할 때 잘 전해지도록 입술을 움직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승리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마을별 모임이 있습니다. 만나서 얼굴 보며 이야기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고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며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함으로 위대한 일을 주님 안에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2020년 사무총회가 6월 28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늘비전 만나 7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 헌신 예배가 6월 26일 금요철야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방송국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HVBC 방송국에서 함께 섬길 봉사자를 모십니다. 본 교회 등록교인 중 컴퓨터 기초를 이해할 정도면 누구나 가능하며 청년 및 집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방송국장이신 이승옥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비전카이를 향하여서 격려의 박수로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들은 한 목소리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다음 살아갈 일주일의 삶의 현장,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우리 하늘의 정교회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에덴 찬양팀과 또 비전카이어, 그리고 안내하며 수고하며 또 소독하며 방송실에서도 또 헌금위원으로도 또 보이지 않게 또 마을과 또 셀을 책임지는 리더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으로 나날이 기쁘고 행복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성경책 제일 앞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외우라고 강요받은 말씀이고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는 몰랐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주기도문이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죠. 왜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오늘은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고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다룰 텐데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에, 혹은 문제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아프거나, 때로는 내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혹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떼어놓을 수는 없고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적어도 하루에 몇 번씩 우리들은 기도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나는 단어는 뭐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이 문장을 우리가 읊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기도 내용이 나오는 사람도 있죠.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맨날 내가 읊었던 내용,
그 유창한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내용을 기도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했던 것도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 기도도 하고요. 요즘 저희 집에 기도의 자리를 즐겨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3주 전부터 저는 4주 전부터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저는 기도의 자리를 가는데 저보다 먼저 새벽에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가? 어디로 안 가? 새벽기도. 새벽 기도에 안 가냐고? 어. 가야지. 왜 안 일어나? 안 일어나냐고? 어. 졸려? 그러긴 하지. 그럼 나 혼자 잔다. 그게 무슨 새? 여기까지요. 조용히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알람 소리에 깨잖아요.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면. 그러면 이 소리가 크면 저희 집 다 같은 방에서 자기 때문에 다 깨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울리자마자 손으로 잡고 끄는데 옆에 굉장히 인기척이 없고 조용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멘트가 들리는 거예요. 안 가? 와, 그거 있죠. 이 자는 줄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데 괜히 옆에서 말소리가 들리면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그걸 다 아는지 전곡을 찌르는 말만 하죠. 안 가? 새벽기도 안 가? 자? 안 일어나? 그 옆에서 웃음소리 들으셨습니까? 여자의 웃음소리? 저희 집에 한 명 있는 여자의 웃음소리. 유겸이가 새벽기도를 몇 번 나왔어요, 최근에. 나온 이유는 기도를 하기 위함도 아니고 나와서 교회에서 특세할 때처럼 뭐 간식이나 빵을 주는 것도 아닌데 아침에 나오는 이유는 킥보드를 몇 번 탔어요. 그 전동 킥보드를 그 있잖아요, 교회 앞에. 그거를 이제 잠금 해제를 하고 몇 번 탔어요. 왜 탔냐면 아침에 먹을 빵을 사러. 근데 여기 파리바게트는 7시에 여는데 새벽기도 6시 반에 끝나면 얘가 30분을 못 기다려요. 그래서 차를 타고 그 킥보드를 타고 저기 아시아 선수촌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면 저희 교회 성도님이 하시는 빵집이 하나가 있어요. 가서 10분 동안 한 7, 8분 가서 타고 빵을 사고 7, 8분 타고 오는 거. 이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 얘가 새벽기도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새벽기도를 오지만 기도는 하지 않지만 이 아이의 목적은 새벽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아이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몸을 움직이고 부지런 떨어서 새벽에 나와야 되는 거죠. 어릴 때는 모를 때는 그렇습니다. 동기가 기도하는 동기가 혹은 교회 나오는 동기가 그냥 달라고 하기 위한 기도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부리기 위해서 나의 상황을 한탄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여전히 그 모습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왜 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기도는 간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의 내용이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의미는 이것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나의 입을 열어 말하는 기도. 그러나 거기에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이사야 4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담이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아담이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고 아담이 무엇으로 동물들의 이름을 짓나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인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최초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사람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게 우리들의 현실인 거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과 인간이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이사야 우리가 읽었던 8절 그 앞에 있는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간 자,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구의 기도도 있지만 그 기도 안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라는 게 뭡니까? 회개 기도도 하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찾으라 하잖아요. 왜요?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내가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읊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의 자세의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진실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작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여러분들이 특세 때마다 많이 보았던 문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인사만 하고 지나치는 관계가 아니라 또 속 깊은 대화까지도 나눌 수 있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진득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아주 친밀한 관계, 허물이 없는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까닭은, 우리의 기도를 살피시는 까닭은 우리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높이만큼 낮아져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보폭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모른다라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요. 그러면 질문이 드는 거죠. 왜 아는데 주시지 않는가? 아는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왜 받지 못하는가?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에 말씀대로 한다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후반절에 뒤쪽에 있는 것처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하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도움을 구하잖아요.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 2절 다음에 나오는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라면, 무언가 내 마음속에 감동과 깨달음이 없다면 여기에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욕은 원어의 뜻은 달콤하다, 즐겁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맛이 좋다는 뉘앙스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미각, 후각, 시각, 우리들의 온 감각으로 즐겁게 여겨지는 것들을 정욕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그 의미가 어떻게 발전하냐면 쾌락이라는 단어에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쾌락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타락을 말할 때 쾌락을 쫓아가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탐스럽다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의 유혹에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무언가 내 시각적으로 그 열매가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욕입니다. 나의 눈에 보기 좋은 것, 나의 입에 먹기 좋은 것, 나의 순간의 감정에 즐겁다라고 느낄 만한 유혹의 것들. 그 나의 욕심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것을 위해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데, 같은 기도를 수년 동안 해오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기도가 나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초로 한다면 기도에 대한 목적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과정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내용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감동 주시는 감동, 깨달음, 우리들의 생각, 이성적인 것으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응답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인 것 같지만 옆으로 제껴두고 무시하고 배제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구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잠시 머무르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그 상황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수용하고 순종한다라는 행동의 표현입니다. 아멘으로 받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 하는 아멘은 그냥 기도를 마치는 단어가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나의 행동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내가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아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다고 해서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털어놓은 만큼 나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삶으로 하나하나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고백이 아멘이라는 단어에 농축되어 있고 그것을 그 기도한 하루 동안에 그 다음 날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진국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언제 많이 씁니까? 뭐를 먹을 때요? 탕 같은 거를 먹을 때 진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사람에게 표현할 때는 정말 괜찮고 믿음직한, 보면 볼수록 그 안에서 매력이 넘쳐나는 사람을 진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진국은 짧은 시간에 이 열을 팍 가해서 삶는 겁니까? 아니면 약불이라도 오랫동안 고아내는 겁니까? 진국은 짧은 불로 그냥 순식간에 화력을 높여서 굽는 게 아니라 24시간 또 36시간, 72시간 계속적으로 고아내는 거예요. 진국은 뼈를 우려낼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그러면 이 진국이라는 표현을 쓸 때까지는 언제까지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지피는가? 사장이 원하는 맛이 나올 때까지요. 그 뼈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 그리고 맛이 이 국물 속에 배어날 만큼 그때까지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끄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이 진국이라는 표현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식간에 교회에 와서 때로는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읊어놓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진흙하게 앉아서 마음속에 진솔한 심정을 풀어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전해지고 우러나와지고 내 안에 심겨질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머무는 끈기, 머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품고 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는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때로는 기도하게 된 이유나 동기를 찾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만 기도한다. 그 사람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기도자입니다. 그러나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때로는 기분이 좋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자죠. 또 하나는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가, 기도의 시간을 보면 됩니다. 이건 기도의 양이 아니라 기도를 얼마나 지속하는가입니다. 문제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해결받았을 때 그 자리를, 그 기도를 멈춘다면
나는 문제 해결에 집중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받아도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는 이 다음에 저는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됩니까? 라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까지 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 사람이죠.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눈을 떴을 때의 영성. 추측할 수 있습니까? 눈을 감았을 때는, 기도할 때는 누구나 다 영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간구하고요, 소리를 크게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이 무언가 진짜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눈을 떴을 때의 영성, 눈을 감고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자리를 눈을 뜨고 나서 걸어가는 발걸음,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녹아졌는가, 그것이 바로 저자가 말했던 눈을 떴을 때의 영성이라는 표현이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기도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또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 의문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의문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으로 그 의문이 해결되는 경우도 성경에서는,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저녁마다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하게 깊어지더라고요. 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없이 잘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순간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되지만 그것이 나의 힘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간구도 기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엇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를 지속할 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욕으로 구하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논리로 하나님의 뜻을 합리화시켜 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의 판단과 기준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을 때가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지속적인 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을 위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너무나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가고 싶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모를지라도, 아뢰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진심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닮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해 멋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재료들을 마련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멋있게 하나님을 위해 이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 하나님이 그렇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은 그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때로는 내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 기도의 제목으로 이것을 기도의 내용에 첨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제가 아뢰는 기도대로 간구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감당하기 직전의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때로는 관계의 시작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도가 내 삶에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가 수련회 하면서 이요셉 작가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강의를 나눴잖아요. 이 작가님의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지난주에 보게 됐는데 그 둘째 아들 소명이가 드리는 기도였어요. 어린 아이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도 겸이민이한테 기도를 하라고 시키면 아빠가 알려준 기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 소명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말하고 눈이다. 나쁜 집에서 지나 영상을 주시고 잘 도와주고 내가 이제부턴 나쁜 말도 하지 않고 잘못하지도 않고 누나랑 그 사이좋게 지내고 또 엄마
여기까지예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언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소명이가, 이 아이가 울고 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운다는 건 진심 어린 표현이라는 거거든요. 어른은 억지로 참죠, 울음을. 다 큰 사람은 울음을 보이는 게 때로는 자리가 맞지 않아서 울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진심을 말할 때, 그리고 때로는 진짜 두렵고 무서울 때 눈물을 흘립니다. 아빠한테 혼나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상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너무나 예쁘고 담고 싶어서 찍었다라고 그 안에 적혀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기도의 수준은 이거예요. 누나 때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거. 무서움 꿈꾸지 않고, 떼쓰지 않고, 그런데 마지막 한 문장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만 할게요. 우리들의 삶의 기도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지난 하루 동안,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도와달라는 기도는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만 하겠다는 기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달라는 기도, 때로는 입술로 아뢰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기도의 무릎. 나의 기도는 진심 어린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아뢰는 반복된 내용이었습니까? 기도는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형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됩니다. 더 중요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나의 진심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것. 그래서 기도는 짧은 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방해하지 않을 장소를 구별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아뢰고 주님의 마음을 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한번 진실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때로는 기도하다가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라면 주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면 그 하나님 자체가 나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꿈들이 나의 삶에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마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알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마음의 진실한 내 안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실 때까지 내 마음에 들려주실 때까지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연장 주님의 손길이 가득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청년들의 삶의 연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지금의 상황은 어렵지만 풀리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품을 수 있사오니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거나 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거나 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계획과 꿈을 버리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길을 계획하신 분이라면 내가 선택한 이 방법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품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을 알려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하고 달라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그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과 주일원금과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 그 두 손을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물로 드리는 이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에 진심 어린 예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보다 더 크게 사용하시고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물질을 받아 넘치게 가진 자 되면 주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광야같이 깊은 목마름 나의 잔은 모두 마르고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깊은 시련에 이를 때에도 나의 소망은 여전히 주를 더욱더 바라미니 떨어지는 눈물 소리도 들으실 주의 인자를 내가 알미라. 지친 나를 돌아보소서. 길을 잃어 떠는 나에게 주의 넓은 품에 기대어 온 마음을 쉬게 하소서. 들려주소서. 눈물로 엎드린 날에 이젠 주의 생명 샘에서 평안히 쉬게 하소서. 지친 나를 돌아보소서. 길을 잃어 떠는 나에게 주의 넓은 품에 기대어 온 밤을 쉬게 하소서. 내 이름 눈물로 엎드린 날에 이젠 주의 생명 샘에서 편안히 쉬게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청년에 도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아멘, 아멘.
모시고 예배를 마치고 마을 모임 같이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돌아가시고요.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마을이나 셀별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좀 맺어보는 것도 도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이야기하고요.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고요.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지 그리고 기도 내용대로 살아갔는지 그것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맺어진 청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기도를 서로 독려하고 만들어 보면 또 일주일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러 올 때는 항상 마스크를 이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되거나 또 이게 어떻게 퍼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주시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가 100% 순종할 것 같지만 그러나 때로는 나의 마음과 생각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하나님의 뜻을 담기 부담스러워하는 나의 모습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계획하시고 꿈꾸시는지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이 기쁘고 즐거워질 텐데 우리 모든 청년들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은혜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내 삶의 응답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하늘비전교회 청년부 공동체 그리고 말씀대로 듣고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비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모임하고 나누고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하늘을 외치며
모습으로 더 큰 목소리로 커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수고하셨습니다.